제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역설의 하나님을 믿습니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사로잡혔다라는 기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여기서 요한이 잡혔다.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람. 그 길을 닦는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혹시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어떤 사이인지 혹시 아실까요? 서로 친척 관계예요. 누가복음 1장 36절을 보시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 친족 엘리사벳도 아들을 배었다. 여기 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친족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자연스럽게 친족 관계가 되겠죠. 이종 사촌이다, 혹은 육촌이다, 뭐 이런저런 말이 있지만 중요한 건 서로 친족 관계였어요.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생일이 빨라요. 6개월 빠릅니다. 요한이 한 일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도 또 한번 읽어보시죠.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소리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온다. 내 뒤에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도대체 저 요한이 얘기하는 그분이 누굴까?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자꾸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 바로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요한은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리는 이 사역을 위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광야에서 아주 고독하죠. 광야에서 옷도 낙타 털옷을 입었고요. 먹는 것도 메뚜기와 또 석청, 꿀이죠. 이런 걸 먹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려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거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키는 일을 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을 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가? 성경에는 그냥 요한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앞에 꼭 세례를 붙이죠. 요한이 했던 사역이 바로 세례를 주는 일이었어요. 요단강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오면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아무나 물로 세례를 준 건 아니고 전제가 있죠.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난 날의 잘못을 다 고백하고 이제 이렇게 안 살게요라고 하면 요한이 이제 세례를 물로 주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요한을 가리켜서 아주 인상 깊은 표현을 하나 하셨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이보다 큰 이가 없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한껏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요한이 오늘 본문에 사로잡힌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던 사람이 사로잡힌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사운드, 소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로잡힌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던 요한이 사로잡힌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희생, 헌신, 충성, 봉사 이거 했던 요한이 사로잡힌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광야에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불편하게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불철주야 수고하고 애썼으면 요한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다 잘되고 안 아프고 다 번성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지만 요한에게 돌아온 건 사로잡히는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이 사로잡혔는데요. 요한이 사로잡히자 다시 말해 요한이라고 하는 이 막이 무대가 있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 무대가 막을 내린 겁니다. 일막 일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역사의 무대가 막을 내린 거예요. 그러자 새로운 무대, 새로운 장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사역의 장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이 잡혔지만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침묵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언제부터일까요? 날씨가 좋은 날부터일까요? 다른 거 아니죠. 요한이 잡혔을 때부터. 요한이 잡혔을 때부터. 여러분, 요한이 잡혔어요.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럼 요한이 살고 있는 이 공간은 엄청 어두컴컴하겠죠. 근데 요한은 어둠 속에 잡혔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이 세상을 향해 비치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어두워도 예수님은 밝으니까요. 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도 또 읽어보시죠.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딸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요한의 잡힘은 예수님의 노임이 되었고 요한의 어둠은 예수님의 광명이 되었고 요한의 침묵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되었고 요한의 매임은 예수님의 사역의 활동의 시작이 되었어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일까요? 바로 역설을 믿는 종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1장과 11장 12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유대인이 넘어졌어요. 유대인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기회가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유대인의 넘어짐이, 유대인의 실패가 그 구원의 가능성이 이방인에게 옮겨져요. 이게 역설이죠. 유대인은 넘어졌지만, 유대인은 실패했지만 오히려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의 문이 확 열리게 되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도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그 가난함, 예수님의 그 가난함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해지셨지만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부요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설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환난과 결박이었죠. 결국 바울은 잡혔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하면 4차, 5차 전도여행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다녔던 행적을 쭉 조사하면서 그가 걸었던 거리의 킬로 수가 2만 킬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만 킬로면 지구의 절반이에요. 지구의 절반을 혼자 다 다닌 겁니다. 만일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있었으면 그는 지구 한 바퀴를 넉넉히 돌고도 남을 정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잡혔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제 끝났네요. 바울의 사역은 종쳤네요. 아니요.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종이를 준비하고 펜을 갖다 달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죠. 그 편지가 쌓이고 쌓여 오늘날 신약 성경이 된 겁니다. 그의 사로잡힘은 오히려 교회를 향한 편지로 이어졌고 그 편지는 오늘날 신약 성경의 정경이 되었죠. 금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 한 가지만 붙잡고 살아도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남들이 볼 때는 안 좋은 거예요. 사로잡혔으니까요. 남들이 볼 때는 안 좋은 거예요. 병들었으니까요. 남들이 볼 때는 안 좋은 거예요. 비극이에요. 고통이에요. 눈물이에요. 슬픔이에요. 아픔이에요. 서러움이에요. 그런데 이 어두운 것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빛이 되는 것처럼 오늘 내가 아프고 오늘 내가 넘어지고 오늘 내가 힘들고 오늘 내가 눈물이 나는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의 역설을 낳을지는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의 사로잡힘은 예수님만 세상에 드러난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4명이 나오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자, 18절과 1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어부인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콜링할 때 그들의 직업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어부인데 이제부터 목수가 되어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원래 어부예요. 베드로도 어부, 안드레도 어부, 야고보도 요한도 다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바꾸신 게 뭐냐면 목적을 바꾸세요. 전에는 그냥 고기 잡는 어부, 돈 버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바꾸십니다. 이것이 부르심이에요. 저는 주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다 내려놔 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무조건 선지동산으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꼭 집어서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해야겠죠. 하지만 저는 훨씬 더 중요한 부르심은 지금 현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목적과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내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고기를 잡았어요. 전에는 내가
돈을 낳기 위해서 어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낳기 위해, 사람을 낳는다라는 게 바로 선교죠. 전도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부를 하는 겁니다. 내 직장을 바꿀 필요 없어요. 일터를 바꿀 필요 없어요. 사업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이사 가실 필요도 없어요. 목적을 바꾸시면 됩니다. 내가 이전에는 내 등 따숩고 배 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으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된 삶을 살았던 바로 이 4명의 제자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죠. 요한은 사로잡혔지만 베드로가 풀어진 거예요. 요한은 잡혔지만 야고보가 풀어진 거죠. 요한은 잡혔지만 안드레와 야고보가 또 풀어지는 것이죠. 한 사람은 잡혔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풀어서 이 세상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25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요한은 한 사람이거든요. 미랄 하나예요. 미랄 하나가 똑 떨어져 가지고 죽은 겁니다. 사로잡힌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죽었더니 미랄이 하나 죽었더니 거기서 얼마나 많은 또 밀들이 나오는지 이거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과를 먹으면 씨가 있어요. 씨가 한 3개, 4개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씨 안에 담겨있는 사과나무의 열매를 헤아릴 수 있습니까? 씨 하나가 품고 있는 가능성을 헤아릴 수가 있나요? 미랄이 떨어지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힐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한의 사로잡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요한의 사로잡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헌신을 불러와요. 요한의 사로잡힘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초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역설의 은혜입니다. 금년 한 해 이거 하나만 딱 붙잡고 살아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아프지만,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시고, 나는 미련하지만 우리 주님은 지혜로우시고, 나는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 위에 유일한 답이시죠. 우리가 이 역설의 은혜, 나의 모든 아픔과 눈물의 골짜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역사와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금년 한 해 있기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실패, 나의 넘어짐, 나의 사로잡힘, 나의 어떤 무능함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역사를 펼쳐낼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쭉 가시면 금년 한 해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역설의 은혜를 붙들고 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례 요한의 이 붙잡힘이 오히려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진 것을 봅니다. 금년에도 어떤 일로 또 슬프고, 어떤 일로 상심하고, 어떤 일로 마음이 무너지고, 어떤 일로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서 역설의 은혜로 일하실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